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이 자리에 모시어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죄책감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며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평소에 준비를 미리 그리고 철저하게 하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여행을 갈 때면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준비물을 잘 챙기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타입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도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왔습니다. 유학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학비, 생활비 아무것도 모르고 근처에 교회, 사역할 교회들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굳이 뉴저지로 온 이유는 신학대학과 음대가 가까이 있는 곳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미국 지도를 펼쳐보니까 뉴저지에 두루 신학대학하고 프린스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컬리지가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와서 막상 보니까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왔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저는 출발하는 날 아침까지 짐을 안 싸고 그날 아침에 그냥 필요한 것 대충 싸서 갑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여행 가면 꼭 뭔가를 빠뜨리고 온다는 데 있죠. 중요한 걸 항상 빼먹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 어디를 갈 때면 항상 여행 가거나 리트릿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짐을 미리 철저하게 쌉니다. 때론 저 사람이 지금 이삿짐 싸나 싶을 정도로 짐을 많이 쌉니다. 저는 항상 그 모습을 보면서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느냐고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여행을 가면 제 아내가 준비한 것이 다 쓸모가 있고 그 덕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사람들이십니까?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계실 테고 제 아내 같은 타입의 사람들이 계시겠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준비물을 잘 챙겼던 5명의 처녀들, 5명의 여인들과 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했던 또 다른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두 그룹의 운명이 극과 극으로 바뀌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신랑이 신부를 이제 그 신부집에서 데리고 오려면, 결혼을 하려면 신부집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주고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하는 날은 이미 결혼 지참금을 다 지불한 신랑이 이제 신랑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 친구들이 그 집 앞에 다 나와 있다가 신랑을 이렇게 맞이해야 합니다. 이 당시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주로 저녁 때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며칠 동안 축제를 벌립니다. 그래서 밤에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해서 신부는 항상 신부 친구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10처녀가 다 신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잘못 아시면 안 됩니다. 신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등불을 제대로 만약에 준비하지 않으면 잔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는 건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만약에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다든지 등불이 꺼진다든지 하면 큰 실례가 되고 잔치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10처녀 중에서 5명은 미련했고 5명은 아주 슬기로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의 차이가 뭔고 하니 미련한 처녀 5은 등을 준비하는데 그냥 등만 가져왔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엑스트라 그 기름을 가지고 갔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저는 이 완전히 미련한
처녀 쪽입니다. 제가 아마 이런 역할을 맡은 친구였다면 딱 이 미련한 쪽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등이라도 가져갔으면 다행입니다. 자, 이제 이 10명의 신부 친구들이 신랑 올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신랑이 아무도 못 와요. 실제로 유대 결혼 풍습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오면 신랑이 신부 집에 늦게 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다리다 아무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몸으로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밤이 돼도 안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친 이 10명의 처자들이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잤을까요? 밤중에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리 오너라! 신랑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함사세요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신부의 친구들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선 신랑 온대 하면서 등불을 다 켭니다. 10명 다 켰을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 5명은 여분의 기름이 없으니까 이제 금방 꺼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5에게 그 기름 좀 나눠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 5이 우리하고 너하고 같이 나눠서 쓰면 우리도 부족해서 금방 다 꺼져버릴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니들 가서 얼른 가서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 5은 기름 사러 가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갑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그리고 잔치집 문은 닫혀가요. 나중에 이 미련한 처녀 5이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신랑이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냉정하게 잘 알아요. 여기까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이고 그리고 특히 이 세상의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본문 앞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즉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끝날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것을 설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말이나 재림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참 별 해석들이 다 나옵니다. 특히 이단 종파나 사이비 같은 데서는 이런 종류의 본문이 나오면 옳다구나 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소위 알레고리적 해석을 합니다. 최근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종파 아니면 사이비죠. 신천지에서는 여기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갔을 때 그 기름 파는 장수가 그 신천지의 교주 이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떨어졌으니까 교주한테 와서 기름 사가라 하는 거죠. 엄청난 돈을 주고 기름을 사갑니다. 기름 장사인 이만희 교주한테 가서 천국에 가기 위한 기름을 사라 이런 얘기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이 말도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도대체 여기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기름이 뭘까 궁금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즉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기름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은데 그 기름은 뭘까 궁금해합니다. 일단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기름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아까 제가 누구에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기름을 착한 행실,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선한 행동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그 믿음대로 살아야지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등불은 믿음이고 이 기름은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죠.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한 5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름이 선한 행동이면 갑자기 선한 행동을 나눠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이 한 착한 일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등불이 있는데 기름, 아직 성령의 기름을 못 받았어. 성령 못 받았어. 방언 못해? 못 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 떨어졌다고 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사와라. 그래서 실제로 사옵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믿음일 수도 있고 선한 행동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는데 다 뭔가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뭔가 약간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은 이 기름이 뭐냐라는 것을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목적이 이 기름이 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더라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즉 기름을 준비해.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바로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언제 하시올지 모르니까, 너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일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들어버린 처녀는 미련한 처녀 5만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 5도 다 같이 잠들었잖아요. 10명이 다 잠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래놓고 이 처녀들은 슬기롭대요. 지혜롭대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중에 기억나는 분들 계시겠지만 2009년도에 저희 교회가 창립하고 나서 첫 번째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했죠. 근데 그 첫날 제가 늦잠을 잤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처음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첫날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분명 시계를 맞춰놓은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 장모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서 보니까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씻는 둥 마는 둥 막 불이 나게 막 과속을 하면서 달려오니까 성도님들이 찬송을 부르며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한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장모님께서 모닝콜을 저한테 주시기로 하고 그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실 모닝콜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얼마나 놀라고 긴장을 하고 민망했는지. 다음날부터는 시계를 2개, 3개를 다 맞춰놓고, 그리고도 자면서 수도 없이 깨는 겁니다. 자는 건지 마는 건지 계속 거의 자다 깨다
그러다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절대 잠들면 안 돼. 눈 똑바로 뜨고 있어. 긴장해, 두려워하고 깨어있어. 이런 뜻일까요?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 네 인생이 끝나지 모르니까 깨어있어. 정신 차려, 똑바로 차려. 긴장해. 항상 깨서 죽을 날 그날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항상 깨서 인류의 종말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런 뜻일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이 세상의 끝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합니다. 그들은 잠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일하지 못합니다. 다른 직업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세상이 끝나는데 무슨 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직업 필요 없습니다. 학교 다닐 필요 없습니다. 가정도 다 팽개치고 오직 주님이 오실 그날만 기다리고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5 처녀는 비록 잠들었어도 여전히 슬기로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피곤해서 잠이 든 이 10명의 처녀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정말 기다렸는데 그들 잘못 아니잖아.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그걸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졸음막이 물러가라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 걸 어떡합니까? 졸 수도 있지. 물론 어제 밤새 노느라고 피곤하거나 아예 습관처럼 예배 시간에 조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삶에 지쳐서 피곤한 걸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학습고대 한들 어떻게 24시간 깨어서 예수님 올 때만 기다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2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한 힘들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는 우리들이 어떻게 24시간 긴장하면서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순간에, 그 세상의 종말들을 항상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뿐더러 그러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러다가 조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다가 자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영적인 감수성, 민감함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이제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거야 라든지 세상에 종말은 오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서 그냥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자 라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임하지 않고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 수도 있다. 영적으로 무뎌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종말만 생각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비록 더디 올 수는 있지만 그분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매일 종말과 죽음과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올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안 올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 있는 자세이며 바로 이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앙인의 태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갈 때면 항상 중간중간에 서는 역에 지금 도착역과 이전역과 다음 역이 표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 때 졸다가도 눈 떠서 어디네, 다음 역 어디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뉴욕과 뉴저지를 오고 가는 기차에서 보면 다음 역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맨하튼 나갈 때는 그냥 잠들어도 종착역이니까 괜찮은데 제가 메디슨에 살 때 잠들고 그냥 지나쳐버린 적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뭘 잘 들어야 돼요? 방송을 잘 들어요.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소리가 나면 그럼 깨서 일어나서 내려요. 잠들 수도 있어요. 아주 잠들어버립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들어버립니다. 들었어도 잠이 덜 깨서 일어나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잠들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면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잠들다가 올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 한 번 못하고 말씀 한 번 못 읽고 그렇게 잠들어 있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믿음의 등불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없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가슴에 불을 붙일 그 기름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잠시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잠들 수는 있으나 누군가 깨우는 소리가 나면 일어나서 불을 붙일 준비는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 오시는 밤 구비구비 별이라. 우리가 잘 아는 황진이의 시. 서경덕을 사랑했던 황진이는 1년 중 가장 밤이 긴 그 동짓달 그 밤, 긴 밤 중에 한 허리를 잘라서 님이 오시는 날 그것을 길게 펴서 님과 함께 보내고 싶다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동짓달 긴 밤을 다 깨서 님을 기다리지 못해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 밤에 한 허리만큼이라도 잘라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매일 24시간 종말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다가 누군가 옆구리 치면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 그래, 내가 크리스천이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지. 그 정도는 깨어있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래도 금방 깨서 정신 차려서 준비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깨어서 그제서 나눠달라고 할 때 슬기로운 처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너희에게 우리 기름을 나누시오. 우리도 부족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잘라버립니다. 매정해 보이시오. 좀 나눠주면 어때요? 주님은 항상 나누어 베풀어 주려고 하셨는데, 그러나 평소에 나눠줄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혼자 단독자로 서서 들어가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때가 되면 늦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지 브르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못 노는 것이 아니라 안 놀아서 늙는 것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노인이 한 말입니다. 난 늙어서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늙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가고 나이는 먹고 늙어가고 마지막 때는 오기 마련입니다. 이거 우리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시간과 그 나이와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날은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 마지막 때는 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깨어있으라, 그날을 준비하며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론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 수도 있겠지만 깨우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등불을 붙이고 주님이 오실 날을,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주 동안, 한 달 혹은 몇 년 혹은 평생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노후는 준비해도 영원은 준비하지 않는 이 사람들 속에서 깨어있어 그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몇 주